찬양은 말이죠.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고 기술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기술로 부르는 찬양은 평소보다 못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저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서 찬양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죠.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져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부모님께 전화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부모님께 전화합시다. 네, 네. 네. 제가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에 새로운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교회 자산들을 확인해 보니까 교회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부터 정부에서 경유 차량을 서울 시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 보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한 대가 2025년도부터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차량인데 그 앞서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노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려서 교회 정부에서 지원도 하니 교회 차량을 이때에 바꾸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확인해 보니까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하고 지금 차량을 교체해서 중고차로 판매하는 금액이 비슷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사용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모시고 방방곡곡 다니는 사용될 것이고 제가 신방 갈 때에 신방 대원들 모시고 하는 데 쓸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온다고 하니까요. 오면 여러분 다 같이 이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또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차량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늘 이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받으시는 분들도 삶에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철이 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실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다 오실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할 텐데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몇 분 되시든지 간에 다 모시고 갈 거고요. 그때에 돌아오실 때 양손 가득히 풍성히 섬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광고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야외에 나가서 또 은혜 받고 자연을 환경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0세 이상 신청하실 수 있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도우미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부터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 증거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답을 잘 주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말씀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응답을 주시고 지난 며칠 동안 또 그 이전에 주셨던 말씀 주셨을 때부터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주의 말씀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기치 못한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사실이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얼마든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분간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아마 저 가정에서 어머님께 전화하신 거예요. 어버이날이라서. 맞죠?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전할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날짜를 BC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60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BC 597년부터 또 BC 538년 두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총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한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게 되시죠. 그래서 그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두 번째 2차 귀환 때는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3차로 귀환을 이끈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지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중세 시대만 하지만 하더라도 이 성벽이 없으면 사람들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벽을 세워야 그 성벽 안에 마을들이 안전하게 지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없으니 많은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지어가는 일들, 그 시작에 앞서서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첫 네 구절을 읽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숙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은, 그럼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더 든다고 하는 거예요. 1절에 주인공 느헤미야를 소개하는데, 하가랴의 아들이고 기슬르월 즉 12월쯤 되는 추운 겨울에 페르시아의 왕국 수상궁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가랴가 누구인지, 왜 느헤미야가 추운 그 12월 달에 그 페르시아의 성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1절이 지나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하나니와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니가 누구인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7장 2절쯤 가면 그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하는 구절만 나오지, 그가 무슨 연유로 이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원까지 왔는지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 느헤미야가 3절 말씀에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한 가지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어떤지 물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아있는 사람들입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 70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삶의 근거지를 삼아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아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성도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궁금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의 일이 궁금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니가 왔을 때 그에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 꼭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저의 관심사죠. 제가 무엇이 궁금할까요? 친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에 몇 명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도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또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어떤 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시계를 뭘 차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저는 그런 게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섬기고 있는 교회 상황이 어떤지, 전도가 잘 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관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사업이나 나의 자녀들의 삶만 궁금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근데 마침 그 여선교회 회장님께서 집을 옮겨야 돼서 조금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복덕방을 다니면서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찾아보고 다녀보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가 되어서 예배 사회를 봐야 되는데 늘 관심이 아파트에만 있으니까 실수를 하신 거예요. 다 함께 찬송가 370평 찬송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늘 보는 게, 늘 생각하는 게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야 되니까. 비록 재미난 이야기지만,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높은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에 관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가 질문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어떠한가라고 하나니에게 물었을 때에 그 하나니가 3절 말씀에 대답을 하죠. 우리 3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능력을 당하고 있다. 남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있다.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는 가운데 그대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남은 자들의 현재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통곡을 하며 슬퍼했을까? 과연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저에게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성경에는 그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가고자 마음을 모았던 그들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그들을 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있는 이곳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여름철에 나는 악메다 궁이 있고요, 겨울철을 나는 수산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슬피 울며 하나님께 제사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는 자기들이 거할 궁전이 2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 궁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을 높이고 페르시아 왕을 칭송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먼 곳 수산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느헤미야를 준비시켜주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 누가 그 파라오의 왕궁에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게 하는 모세가 준비되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시커먼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갈라 홍해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을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그 양을 먹이는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다윗 왕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신약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초대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로 세울 것을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의 첫 번째 제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 교회를 세울 사도가 될지 그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 나사렛 변두리 동네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56년 전에 이 중곡동에 긴고랑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56년 전에는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여러분이 함께 가정에서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의 미래와 주역이 될지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중국 교회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지 누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위로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시간에 우리를 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분명한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낱말이나 단어는 또 구문은 그 목적이 없이는 절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찾는 것이 저희 목회자들의 숙제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첫 삽을 뜬 지 90년이 지난 해고 성전이 완공된 지 7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지고도 70년이 지났지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니까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이 2023년 5월 14일입니다. 73년 전에 1950년도에 우리는 6.25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1950년 인천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이 회복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서울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 서울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인 정부 청사를 건설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됐는데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전쟁의 폐해를 회복하지 못한 데가 된다라면,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70년이나 지났는데 그 전쟁의 어려움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폐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라면, 그때 이민 갔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을까?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로 건너가고 2차로 건너갔는데 성전은 온전하게 세웠지만 성벽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그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에 대한 복원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완성했던 남은 자들에 대한 나태함을 은근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사명을 갖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 시작은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를 다 뒤로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것 가져올 수 없으니까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방인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점점 그 마음이 식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그저 시간이 지난 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한 사람의 위로자 느헤미야를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먼저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때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도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준비해 주셔서 그분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 땅이 창조가 되어지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까지 말씀, 제가 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지기 바로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속사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질 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 있지만 제게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목회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친구를 주신 것 감사하지만 이 구속의 은혜에 비하면 비할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늘 고백하는 게 저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분명하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데,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구속의 은혜를 자꾸만 놓쳐버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도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위로의 중보자를 예비해 주시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이름 외에는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인물이죠.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중보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중보 기도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중보 기도는 오직 한 분만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많은 성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중보하며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나요? 물론 세상에 주는 위로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부활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기치 못한 중보자를 통해서 그 먼 페르시아 소상궁에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중보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중국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받고 은혜 받아 회복하여서 더욱더 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